이게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그랬더니 한 처자가 어느 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갑작스럽게 오후 시간을 나를 위해 투자하리라. 그래서 반차를 내고는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원에 나가서 책을 사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 하나를 사고,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햇빛을 즐기면서 바람을 즐기면서 책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런데 잠깐 있으니까는 한 지긋한 노신사가 그 벤치 끝에 같이 앉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자기 과자를 먹는 거예요. 처음에 실수겠지 쳐다봤는데 계속해서 먹습니다. 나중엔 이 아가씨가 말은 못하고 왜 남의 과자를 저렇게 자꾸 집어먹는 걸까 기분이 망쳤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마지막 남은 과자 하나를 자기가 얼른 집어가지고는 입에 넣고는 자기 가방을 챙기고 옷을 챙겨서 벌떡 일어나서 가려고 딱 일어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가방에서 과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본인이 그 아저씨 과자를 다 집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노신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장로님들처럼 그냥 웃기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처자가 얼마나 망신스러웠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와 같은 노신사의 이 여유로움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로 다 구분을 해서 아마 각각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들에게 많은 설교의 내용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교훈하는지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시간에 한꺼번에 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중이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사건이 기록된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하다가 이제 말씀의 제목에다가 그저 사랑합시다. 혹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기대하시는 바가 아닐까? 그 옆에 있는 영어를 보면은요, just do it입니다. 한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어느 스포츠 브랜드의 로고이기도 합니다. 해보자는 거예요. 그저 사랑해보자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예수님처럼 한번 사랑해봅시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율법교사에게 또 마르다가 와서 자기가 속상하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권면하는, 그러면서 뭔가 깨닫고 기대하는 바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자기네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고요,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요. 그러니까 고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네들이 다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보고하려고, 자랑하려고 쫙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이제 교훈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 장면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말을 겁니다. 그 질문이 25절이지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존해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를 바라게 하고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믿도록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율법교사도 똑같은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니 다 지켜집니까? 내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건데요. 그렇게 실패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도 그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뭘 더 행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이 율법 교사가 그러면 이 율법을 얼마만큼이나 이해하고 있을까? 라고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의 핵심이 27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교사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28절에 보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마치 사람의 자기 행위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 기대할 만한 대답이 있는 거죠. 율법은 선한 것이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 앞에 죄인인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대화만 보면 예수님은 그런 설명을 하나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런 어떤 행위로 구원을 마치 얻는 게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정말로 그 문제를 가지고 궁금해하거나 해답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는 나름대로 자기는 열심히 잘 지키고 있고 나는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를 시험하러 왔구나. 그래서 무엇을 더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질문한 대로만 예수님은 그 인간의 행위나 노력의 굴레 속 안에서 그냥 답변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율법의 깨달은 대로 행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그 순간에 나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뭔가 절망을 하면서 주님, 그러니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면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29절에서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그런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마음속 깊이 어때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뭘 더 잘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마 이 율법 교사도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그 율법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웃들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누굴까요? 같은 유대인일 겁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내 이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선을 베풀고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네 이웃이다 라고 말하면 본인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칭찬을 더불어서 자기의 옳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랑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뭔가 나는 달라라고 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칭찬받을 만한 내가 잘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칭찬해 주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인정해서 내가 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겠는가? 예수님은 다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죠. 내용들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역으로. 그러면 네 생각에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우리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율법교사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왜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상종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개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지금 나와 동족인 내가 이웃으로 생각하는 유대인을 살펴줬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와 같은 동족인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지금 이 이야기 중에 이 죽어가는 유대인의 네 동족들의 이웃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끝까지 자존심 내세우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 율법교사를 2번 죽이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개처럼 여기는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저 사람처럼 내가 행하라고요? 그 사람처럼 닮으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돌봐 주었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그 사람처럼 닮게 너도 똑같이 행하라.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두렵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마리아 사람을 닮아서 행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되는 내 동족들의 시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나도 그 사람들을 취급하지 않고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데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신앙의 모습을 따라서, 삶의 모습을 따라서 내가 실천한다? 그러면 내가 이웃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들이 나를 같이 취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모멸감과 굉장한 수치심, 그 손가락질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마음속에 가장 근본적인, 동시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건 이후에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이 마르다가 그 예수님과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분주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자기만 혼자 바빠. 자기만 혼자 힘들어. 자기만 혼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하고 희희당락 말씀을 듣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누가 있어요? 자기 동생도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그 서운함과 섭섭함이 한순간에 다가오니까 쫓아가는 거죠. 예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안 보이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조차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거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고 그냥 거기 앉았고 내 동생도 거기 앉았고 나 혼자만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게 됐습니다. 내가 심란합니다. 그러니 동생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언니가 너무 힘드니 가서 좀 도와줘라. 왜 쟤만 저렇게 맨날 힘들어야 되냐? 가서 좀 네가 힘을 보태고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고 미안하다 이럴 줄 알았는데 마르다야, 네가 진짜 많은 걸로 걱정을 하는 건 내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네 동생은 너와 같지 않아. 그래서 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것을 하나 선택을 한 거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 네가 조금 양보해주고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네 동생 마리아는 제일 좋은 것을 선택했어. 그러니까 너도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해결할 수 있고 네가 먼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넉넉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좀 봐주면 안 되겠니?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한 자를 좀 그냥 지켜봐주면 안 되겠니? 그냥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네들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그네들을 보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네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순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마치 내게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한껏 고무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막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할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네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걸 정확히 알고 그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지 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오늘 제자들 밖에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그런데 제자들 밖에 있었던 이 율법 교사 그리고 마르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태도를 드러낸 거죠. 제자들도 그랬으니까는요.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었고 이 마르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좀 한마디로 말하면 나 좀 알아달라 알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섬김,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자, 영생을 얻은 자가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근데 연말이 다가오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선행이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고 마치 내가 도덕적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도 법을 더 잘 지키는 것처럼 계속해서 드러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최소한 자기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배운 사람이니까, 내가 이만큼 가진 사람이니까 적어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지, 그래야 내가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만족감으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자기 수준이 조금 높다, 나는 누군가랑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물질의 소유보다는 자기의 도덕성, 여기에 굉장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가끔씩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쾌해하셔요. 그런 분들은 왜요? 목사님, 저는 이때껏 살아오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항상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자마자 죄인이라고 하니까 세가적 교육대예요. 참 듣기가 불편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동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칭찬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를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잘 섬겨던 그 일을 한순간에 이유도 없어요,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선행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무언가를 더 행하려는 율법 교사의 그 문제를 건드리신 겁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살아온 사회에서 칭찬받는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요, 무시당할지라도요,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을 두려움 없이 행하고요, 어떤 칭찬이나 보상이 없어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자기 공로와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자기를 거저 구원해 주셨던,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요구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인 사람들이 마르다가 그렇게 애쓰고 바쁜데 몰라줍니다. 그 수고를. 동생은 오히려 한가하게, 적어도 이 한 사람만큼은, 적어도 내 남편과 내 아내나 이 권사님은 평생 나랑 같이 함께 신앙생활한 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심지어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알아줄 줄 알았는데 지금 몰라주는 겁니다. 한가하게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나랑은 다르게 사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내가 너무 많이 받았다,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요, 물론 서운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충분히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이 없습니까?
은혜를 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들도요, 결국에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괜히 미워지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교회 가기 싫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들에서 자존감을 찾으려고 내 편을 찾는 거죠. 내 말이 옳다. 너 잘하고 있어. 네가 최고지. 그럼 너가 아니면 누가 하겠니? 너 같은 믿음이 아니면 누가 진짜 믿음이니? 이러면서 막 해주면은요, 그 사람이 갑자기 최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서 자기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알아줬으면 하는 기대 속에서 행동하고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살아생전에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겠대,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는지를 항상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참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죄 없어. 내가 다 용서했어.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 인정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정받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좀 다른 거 인정 못 받는다고 해서 괴로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인지라 좀 서운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정죄하고 죄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있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취하고라도요, 저를 보니까는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는 거절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께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증거나 그 보상을 세상적인 욕구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아는데 믿는데 지금 내 눈에 보여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내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는 다른 거죠. 주님만 알아두시면 되죠. 주님 다 아시지요. 그거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들은 어때요? 뭔가 손에 쥐켜지지 않고 그 증거로서 칭찬이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인정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보여지는 것,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보여지는 것에 자꾸 집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과 이웃이 되라 이렇게 도전만 하셨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몸소 원수와 같은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사단이 계속해서 고소하고 조롱했던 욥과 같은 우리와 이웃이 되어 주셨어요. 찾아봐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요. 지금도 내가 잘못하고 지금도 내가 실수해도요, 주님은요 여전히 그저 사랑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실망해서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내 곁에 주님은 남아 계시더라고요. 마르다, 아무도 몰라주는 그 섬김을 묵묵히 감당해 주기를 바랬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요, 아무도 몰라주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혼자서 묵묵히 지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애들은요, 누가 더 높아지느냐, 누가 더 높아지느냐, 누가 더 귀하냐, 여기에만.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네들에게 끝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을 줄 알면서도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죄인 취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요, 끝까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그런 주님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더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좀 사람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나를 좀 오해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를 조금 비아냥거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그래서 묵묵히 그럼에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묵묵히 섬기고, 그럼에도 묵묵히 그 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모습, 우리 그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